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는 남편 호세아와 아내 그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시청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부가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늘 기회만 있으면 남편 호세아의 그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을 떠나는 그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늘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러기를 수도 없이 호세아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남편의 품을 떠나 노예가 돼 팔려간 그 아내를 이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노예됐던 자기 아내를 사오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또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세상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감당했던 것처럼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저를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다시 사와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런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그 속에서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치 고멜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허덕이고 아파하는 그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에브라임아라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창대하게 되었다, 두 배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부르실 때는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 그때 주셨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에브라임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먹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 불어오는 바람에 입을 벌려 그 바람을 많이 먹는들 배가 부르나요? 전혀 부르지 않죠.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감당하지만 그 결과는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그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풍이 처음 나온 것은 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그 땅을 메마르게 하셨을 때 하셨던 게 바로 이 동풍입니다. 즉, 이 동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수고의 결과가 바로 바람을 먹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아수르를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갔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바로 마치 사랑하는 남편의 품을 떠나가는 아내 고멜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중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3절부터 한 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누구와 겨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형의 발꿈치를, 뒷 발꿈치를 잡고 나온 처럼 평생을 권모술수로 살았던 자입니다. 거짓이 그의 삶의 형태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늘 말을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 거짓이 참 습관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도 겨루 이길 수 있다. 내 의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십니까?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자고 지금 도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셨냐면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커버넌트,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지금 야곱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 야곱이 될 수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바람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풍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간절한 사랑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죄들이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당당하게 이 6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왜요? 늘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늘 바람이 되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말리는 통풍 같은 상황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대로 오늘도 살아가지만 헛배가 부르고 정말 말리는 통풍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어김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내 죄악의 깊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시고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